조선 왕조실록 세종 24년 4월 27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져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효를 감독하여 제조함에 삼가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러지고 부서지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곤장 100대를 쳐야 될 것이며 하니 임금이 장영실에게는 2등급을 감명하고 임효돈과 최효남에게는 1등급을 감명하며 조순생에게는 처벌하지 않도록 명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호군 장영실은 많이 들어보셨죠?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고 조선 과학의 중흥 이끌었던 주요 인물로서 대호군까지 올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관비였고 아버지는 아마도 원나라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될 뿐인데요. 그런데 이 대호군 장영실이 세종 임금의 아녀, 임금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만 세종대왕께서 온천을 가시던 중에 아녀가 고장나서 부서진 거예요. 세종대왕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때문에 장영실은 아녀 사건으로 파직되었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을 소재로 삼은 영화도 있더라고요. 천문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랜 옛날부터 탈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위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어요. 지위가 높고 또 사회적인 역할이 클수록 더 크고 화려한 탈 것을 탔었죠. 그리고 그런 인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것 같아요. 왜 한때 그런 TV 광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딸깍 그랜저로 대답했다. 지금은 그 광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 저변의 시대사조는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런 세속적 시대사조를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한 탈 것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나요? 임금님의 아녀도 아니고 로마 장군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지요. 오늘날 종료주일로 알려진 절기의 시작이 이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단일 여정 구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여정이 말 그대로 단일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반면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공간복음서가 이처럼 단일 여정 구조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대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그 사역의 정점으로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단일 여정 구조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에 걸어가는 것이 기본이겠죠. 뭐 일상에서 어지간하면 다 걸어 다녔으니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직선 거리로는 한 120km 정도 되는데 꾸불꾸불 당시의 길을 감안하면 약 150km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나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난산 백박에.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면 이제 저 앞으로 넓은 평원이 있고요. 그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서로 마주보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 저 남쪽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감람산을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감람산의 한 부분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벳바게가 베트파게, 그러니까 모하가의 집, 그런 뜻이래요. 아마도 감람산 중턱 어딘가에 모하가 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3k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껏 약 150km 이상을 이렇게 쭉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약 2-3km 정도 남겨놓으신 시점에서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아이고 이제 무슨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뭐 좀 타고 가야겠다, 그러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풀어서 가져와라. 만약에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시오?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오지요.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안장처럼, 말안장처럼 이렇게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고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마지막 2-3km를 행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얹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거나 또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해요. 8절에서 그렇게 상황을 소개하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카페트처럼 깔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카페트를 깔면 우리 연예인들 시상식 때 다 카페트가 깔고 가잖아요.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한 방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를 환영하는 또는 높이는 이런 행위는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열왕기하 9장 13절이에요. 자기의 어떤 옷을 벗어가지고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또 본문에는 종려나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의 종류를 종려나무라고 분명히 해요. 이렇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있잖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지금 순례객들의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왕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음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감은요, 이어지는 그들의 찬송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호위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 카페트처럼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일단의 무리들이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이 말, 우리 뭐 잘 아는 말 아닙니까? 본래 이 단어는요,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순례객들은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이렇게 노래와 외침을 통해서 또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도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시온에 따르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을 이제 드디어 성취하실 왕, 그의 백성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왕,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여느 왕과는 다르죠. 오늘 말씀은 지금 왕으로 행차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예수님,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위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번호표가 있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됐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예요. 5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저 구절 있잖아요. 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저 문구는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왔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 말씀에서 그 단어가 그대로 왔어요. 또 5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요 구절은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왔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는데 뭐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요 문구는 생략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생략하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부분을 부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행위를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특히 예수님의 이 행차가 겸손을 위한 겸손의 왕으로서의 행차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느 왕과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온갖 위엄을 갖춘 그 아녀 같은 가마를 타든가
로마의 황제처럼 여러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런 화려한 전차를 타든가. 그런 왕들은 정복민들을 굴복시키잖아요. 강압적으로 굴복시켜서 왕으로 군림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로마 이전에 헬라 제국의 숱한 왕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엄을 과시하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강압이나 그런 억압이 아닌 겸손과 온유로서 당신의 나라를 펼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메시지가 뭐였나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차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행차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 오직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린 다 교만해요. 교만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우린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교만은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좀 남들 보기에 이렇게 풍성이 갖고 있거나 누리는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교만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대로 교만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교만해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대로 교만하고요, 이제 시작한 사람은 시작한 대로 교만해요.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기 쉬워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하면은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낫지,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싹트기가 쉬워요. 교만이라는 이 한자의 교자를 보면은요, 말맞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맞자 옆에 높을 교차가 합쳐진 말이래요. 높은 말. 본래 이 글자는요, 키가 6척 이상이 되는, 아마 140, 150, 그러니까 그 등허리까지 그렇게 되는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고 건장한 말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 말이 키가 크니까 뭐 위압감을 주잖아요. 그럼 말이 흥흥 하면 괜히 겁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키가 큰 말에서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런 말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대하기가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으면서도 나를 어려워하거나 나를 대하는데 조심스러워한다면 교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의를 지키면서 조심하는 거하고 부담스러워서 조심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고 보면 제가 제일 교만한 사람 같아요. 저를 대하기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밥을 2그릇 잡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래 3그릇 먹는데 목사님이 어려워서 2그릇 먹는 거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의 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주여 나에게 겸손의 영성 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 겸손함인데 성령의 은혜로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또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겸손에 대한 흔한 오해가 뭔가요? 그건 겸손을 인간관계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또 에티켓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우리의 겸손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아우 저 사람 참 좋아 칭찬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은 그저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겸손이라면 예수님의 이 행위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화려한 마차나 또는 가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으니까 오늘 짐은 야 외제차가 아니라 국산 경차를 타셨다. 야 겸손하시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런 도덕적 겸손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 보여요.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드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뭔가 잘했다 한들 누군가 막 옷을 벗어서 밟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밟고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의 옷은 요즘 옷 가져가도 저기 쓰레기장에 버려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요즘 옷은 처치곤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시대의 옷은 귀한 재산이거든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걸어놓고 정련함으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요. 놀랍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은 뭐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돌잔치 요새 그마다 좀 많이 하잖아요. 뭐 회갑잔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잔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세요. 저 같으면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인간적으로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잔치 중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일당 10만 원을 치면 3천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발 아래 보여.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책망하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 가룟 유다의 말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셨어야 될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받으셔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의와 환호를 받으셔요. 다윗의 자손이란 환호, 종려나무로 흔들어대는 그 환영을 기꺼이 받으셔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위험이나 어떤 그런 자기 과실을 위하신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그런 인간적 관점의 어떤 도덕적인 겸손은 이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겸손으로 신적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셔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온유한 것인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던가? 여러분, 우리 누가 나는 겸손해요 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굳고 막 아니라고 막 꼭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더 좋은 반응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 힘과 내 인간적 자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개발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을 해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이 자산들이 나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과 나의 성실성과 나의 도덕성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자산들을 사용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용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떠나도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로 내가 지금 발전시켜온 나의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지도 모르고. 교회 밖 사람이라도 그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버는 능력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재벌이라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하시고 그들 경제생활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주신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명하게 하시고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착하고 선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량한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음을 이 세상에 교육을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그 파괴력을 제어하시고 인간 사회라는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자기 건 줄 알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종려나 마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겉보기에 환호를 받으며 가시는 그 길이나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무엇인가요? 나의 자산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람산, 저 건너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셨어요. 아침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이면 감람산으로 퇴근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목요일 밤 잡히시던 그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한 귀퉁이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 간곡히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 제자들한테 못해요. 제가 고민하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쉽게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아이고 제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9절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십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셨는데 지금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겸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셔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 세상에서 겸손의 정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겸손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서는요,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주일 행진을 한다고 해요. 감람산에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며 막 행진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동영상으로 잠시 보실까요? سيادة المطران الحافظ الرسولي المحترم الآباء الأجلاء
세계 각국에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자기 나라 말로 막 찬양하면서 저 예수님께서 행차하셨던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그 종려주일 행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요. 기록으로 알려지기는요, 4세기경에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에게리아라는 이 여성 순례자가 계신데, 그분의 에레기아 순례기라는 그 일기가 있대요. 그 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려주일 행진이 묘사되어 있는데, 제7시가 되면 모든 백성은 감난산 즉 인보문에 올라갑니다. 중략하고요. 제11시가 되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아이들이 앞장섰던 복음서의 구절이 낭독됩니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주교와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부터 감람산 정상에서 성안까지 온 백성이 주교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걸어 내려옵니다. 이게 4세기 얘기예요. 300년대. 그런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게 올해도 하는가 제가 이렇게 막 좀 인터넷 뒤져봤는데요, 뭐 말도 어렵고 해서 쉽게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라 올해는 이렇게 대규모 행사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행진 대신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대신하는 그런 기사도 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보내시려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며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영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 발 아래에 깔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겉옷을 벗어서, 이 사람들이 정려나무지를 가지를 꺾어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정려나무지를 꺾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건 역시 믿음의 소중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또 주변 사람들 앞에 겸손의 제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